힘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오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교회 오빠.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청년 혹은 청장년들을 가리켜서 교회 오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청년은 바르고 신실할 거라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스페셜 프로그램인데 한 젊은 부부의 암 투병기가 나왔어요. 부제로 교회 오빠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관희라는 집사였어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그 이후에 영화로도 나오고 또 책으로도 그의 이야기가 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면 교회 오빠라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면 욥기만큼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인생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도전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책을 추천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집사는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대기업인 LG에서 근무하다가 IT 기업인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의 차장으로 스카웃되어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그 오은조 집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3년 만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요. 그 응급실에 실려간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대장암 4기라는 판명을 받아요. 불행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아들의 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그해 12월 31일에 스스로 어머니가 목숨을 마감합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 이관희 집사의 가정에 몰아닥친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는 교회 오빠답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망과 불평을 노려놓는 와중에 그의 마음속에 심령이 성령이 가득하여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시험을 주지 마시고 시험을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가 마지막에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이관희 집사에게 또 하나 비보가 들립니다.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가 이번에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아요. 남편 곁에서 함께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자고 힘주어 서로 말하던 남편 이관희 집사와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가 이제는 한 사람은 대장암으로 한 사람은 혈액암으로 함께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 환자들의 모임에 나아가서 두 사람이 갖고 있던 암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견디는 이야기, 신앙적인 고백들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가며 믿음으로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병든 몸만 남았던 욥처럼 그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갑니다. 이제는 몰핀 주사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그 상황에 이관희 집사는 내가 몰핀 주사를 맞으면 정신이 혼미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니 그 몰핀 주사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던 이관희 집사, 그는 마지막에 남아있을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로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018년 9월 16일 그의 40번째 생일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정 자유하며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의 인터뷰 내용이나 책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얘기가 늘 머리를 띵하게 해요. 그의 플러스 인생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전체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플러스라고 하고 절망을 마이너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계산해도 플러스밖에 남지 않는다. 이게 이관희 집사의 계산법이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고 있는 현재의 내가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이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촉촉해지고 마음이 먹먹해져요. 영화를 찍고 그의 생애가 마감한 다음에 그의 아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교회 오빠라는 책을 내어서 그에게 그의 말처럼 빛난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이 땅에 보여주겠노라 했던 그의 말처럼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힌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 구절이 이 나아만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쪽이지요, 시리아 지역의 고대 국가였던 아람 왕국의 군대 장관, 즉 오늘날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 장수였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다고 소개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나아만의 위로는 절대적인 왕, 그 왕 한 사람밖에는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또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으니 어느 누가 보아도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남부러울 것 없는 존경받는 인물, 그것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성공했을 것 같은 사람, 아니 성공한 사람, 누가 보아도 이제 그의 삶은 복될 것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남모를 고민과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에는 나병이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진물이 철철 나곤 했겠지요. 병사들 앞에서 치휘를 해야 되는데 그 몹쓸 병 때문에 나서지도 못하고 아마도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우리 장군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런 병에 걸렸을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도 있겠다, 지위도 있겠다, 명성도 있겠다. 그는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그 나병을 고치려고 애쓰고 수고했겠지요. 의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는 노예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칠 것이라 라는 말을 듣게 되어져요. 아람은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쉽게 보면 하찮아 보일 때 그것이 지금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자니 이 장군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나아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마리아까지 달려가서 선지자를 찾아 가보기로 합니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왕은 친서를 써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이때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은 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나아만의 병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쟁을 치르러 오려는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기까지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담대하게 왕에게 전가를 보내지요. 자신에게 보내라고, 나아만을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문전박대 당하지요.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종을 내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황당한 지시만 전달합니다. 당연히 나아만은 분을 내었을 겁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펄쩍 뛰면서 몸을 돌리려는 그때에 가까이 있던 종들의 권면으로 분노를 접고
종의 말대로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니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감추어진 내 삶의 고통,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뼈아픈 마음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나하만을 통하여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나병으로 남몰 고민을 빠져있는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스쳐 지나가듯이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때 아주 미천한 노예 소녀의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여서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당시에 신분 질서가 대단히 엄했던 고대 사회입니다. 노예, 그것은 그들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던 주인에게는 그의 소리는 한마디로 무시해버리고 콧방귀 낄 만한 아무것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것도 아람 나라가 저 이스라엘에게서 붙잡아 온 한 꼬마 소녀라고 하니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하만은 이 보잘것없는 여종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인생을 바꿀 선지자를 만나러 몸을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대단한 용기가 결국 그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역시 내 안에서 썩어가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나만같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게 될 계기를 만드는 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계기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두워야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인다고 그래요. 똑같은 이치지요. 세상의 소리에 좀 어두워야 하나님의 소리가 선명한데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고 체면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심란하니 하나님 음성 듣기가 어려워요.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찾아 나서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옴짝달짝 못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활짝
띄우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기도자리에 나와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내 손에 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거리는 내 인생의 모습이 주 앞에 나와 그의 음성을 들어야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더 내던져진 내 삶은 어떤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남모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 마음과 귀를 쫑긋 세워 기울이시고 들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아만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찾아갔습니다. 적국, 거들떠 보지도 않던 나라들, 하대하는 그 민족,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 내 병을 얘기하고 고쳐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그의 마음속에 부하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법으로 봐도 맞지 않는 이 상황과 요구에 나아만은 심히 분을 내어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의 말처럼 담메색,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오히려 요단 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 그리고 물이에요. 그곳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거리면서 씩씩거립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기 때가 아니고서야 강물이 줄어서 우리나라 개울만도 못해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 황토색 이 요단강물이 흘러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더러운 물, 지저분한 물,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물, 이게 요단강을 처음 본 사람의 반응이에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니, 그런 생각이 먼저 퍽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은 아니 내가 누군데 저렇게 지저분한 물, 더러운 물, 강물도 얼마 없는 내가 저곳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니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없던 피부병도 더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순간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바로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종들의 권유로 그는 고집을 꺾고 마음을 접어서 그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나아만을 빌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폼나게 그가 와서 손을 대고 무엇을 흔들고 혹은 무엇을 뿌리든지 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고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지요. 엘리사의 말에 화가 난 것은 그저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 모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내 생각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대개의 경우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어떤 것, 내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까지 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장벽에 갇혀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을 차단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에 따라서 재단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죄짓고 기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이치에는 맞지 않아도 내가 볼 때에는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데 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오늘 이것이 그 순종이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남에게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우리는 한두 가지 혹은 내 인생 전체 고민과 상처와 아픔을 겪고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까? 무엇부터 손을 대어야 할까? 감당이 안 되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쉽게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나만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자리에 있어서 나의 삶에 변화될 계기를 만드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만한 자리, 말씀 들을 만한 시간, 말씀 들을 만한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인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손잡아 주장하셔서 헤어나오게 하고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 고쳐 새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일하셔서 삶의 고통이 있는 우리들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고침과 모든 해결함과 활짝 열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여러 일에 꼬이며 여러 일에 얽매이며 여러 사건 사고에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우리는 그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모든 인생 주 앞에 내어놓아 주님께서 운행해 가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의지하며 의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